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해주실 강사님은 양천 식교구에 심호하시는 배지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등단하시게 할렐루야로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카메라가 많이 있으면 제가 얼어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자, 은혜 받읍시다. 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기 오신 것을 보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5장 말씀 처음 읽는 분 없죠? 다 읽어보셨죠? 자, 이 말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셨죠? 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내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요. 또 개인에게도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 때와 시를 압니까 모릅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얘기하는 자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일까요? 낮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밤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흥청망청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갑자기 무엇이 임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이 갑자기 이르게 되고요.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나 그리스도인들, 빛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빛에 속해 있나 밤에 속해 있나 한번 보세요. 당신은 낮에 속해 있습니까? 네, 낮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중간지대는 없어요. 다 낮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요 갑자기 주님이 호련히 임하지 않고요, 주님 오실 날이 왔구나, 이게 오감으로, 영으로, 육감으로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느껴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25장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첫 번째 뭐였어요? 네,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또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은 멸망하고 종말이 올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재림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요 신천지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재림과 신천지 하면 왠지 이 두드러기 나지 않으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오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다음의 소망이에요. 기다려야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합니다.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사방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천국에 올라가실 때 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못 보셨죠? 저는 봤어요. 어떻게 봤게요? 성경에서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상상하고 이미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목격자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갑자기 붕 떠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그 옆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통곡할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통곡해요? 다 부름받고 들림받고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요, 못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차,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아차, 예수는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차, 예수는 진짜 왕이었구나.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호소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했구나. 그때 통곡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우리 자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주를 영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 밤에 속한 자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공중에서 그를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재림에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현상이요? 첫 번째, 멸망받는 현상. 두 번째, 구원받는 현상. 다시 말해서 이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요,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재림이 오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런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와, 할렐루야. 역시 미주 선교의 믿음은 대단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재림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두려울 것 없이 주님을 맞이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온전하고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시행하시는 날은 재림의 날이지만 이미 판결은 났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미 심판이 물러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긍휼의 심판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데 이미 그에게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는 자에게 우리에겐 긍휼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가 재림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온 세계 만물 앞에 드러나실 그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궁정으로 나타나셨나요?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의 초라한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와 요셉만 알고 또 그를 찾아다니던 동방박사와 그래요. 목자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를 찾아다녀서 겨우겨우 수소문해갖고 찾은 사람 몇 명의 소수 외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숨어서 나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온 세상 만물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으시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왕좌에 앉으셔서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온 민족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을 친히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그 왕좌에 앉으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그 예수님이 온전한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꿈꿔요. 우리 대한민국이 온 민족이 온 백성이 우리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온 세계의 잃어버린 양떼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구원을 얻으며 주님을 높이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열망이 있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땅 끝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소원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 되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 자리에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더욱 예배하며 전도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 심판대 앞에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양은 어디예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왜 나누셨어요? 왜 나누셨어요?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멸망받을 백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받아요? 영생을.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무엇을 받아요? 영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진리 나타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나는 어디에 선 자입니까? 아까 그 믿음대로 고백한다면 나는 오른쪽에 서는 양입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번쩍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염소 같아요. 아직 양으로 변화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왼손 들어보세요. 자, 중간지대 없어요. 양은 태어나서부터 양이고 죽을 때도 양이에요. 염소는 태어나서 염소고 죽을 때도 염소예요. 중간에 변이 되는 거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양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양입니다 하는 믿음의 근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근거 무엇이에요? 왜 다 꿀 먹었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 양이 되는 근거, 영생을 얻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따라해볼까요? 구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말씀은 모든 곳에서 통일성 있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들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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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뭐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열매는, 착한 나무는 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양인가? 그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그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거울을 보듯이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요, 어린아이 짓을 하고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요, 아무 데서나 땡깡 부리지 않고요, 아무 데서나 도적질하지 않고요, 아무 데서나 뭐예요? 창피한 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보길 원해요. 양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뻐져야 되는 이유, 젊어져야 되는 이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거울을 볼 때도 아이고 더 예뻐져라 하면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멘. 건강해라 하면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부요해라 하면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여러분, 그런 물질의 부자, 믿음의 부자 다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행복의 중심은요,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 존재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위해 존재해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예요. 이 순서가 바로 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거꾸로 된 사람은요, 아직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어린아이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요, 살아있다면요, 믿음은요, 살아있다면요, 반드시 역사하고 성장하고 나타납니다. 증거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확실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핵심 딱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아멘.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 믿음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위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요, 실족하고요, 상처받고요, 원망불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 살펴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몰라줘서, 목사님이 몰라줘서, 권사님이 몰라줘서, 인정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아서, 여러분 다 보면 나예요, 나.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울은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래서 감사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나는 땡큐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양의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37절. 자,
3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야?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섬겨줬잖아.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깜짝 놀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언제요,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습니까?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옆에 있는 형제 보세요. 자매 보세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시선이 가 있어요? 제일 약한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병든 사람,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달려갈 것 같은 사람, 바로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 훌륭해요.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게 하는 게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에서 죽게 하듯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은요 지극히 작은 소자라는 말은요 사복음서에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병들고요 가난해지고요 헐벗고요 줄일 때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과 그 기도와 그 섬김이 하나님께는 갚으심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자는요 이곳에서 100배나 받고요 천국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로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화려한 면류관 받으시고 영생 복락 누리시고 상급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불신자나 믿는 자나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물러가고요 형벌이 물러가고요 지옥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은 심판하세요. 아까 말씀 읽어드렸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무의식 가운데 부지중에 했던 일들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보세요. 내가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꾸중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전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전히 행했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그건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못해서 구원 못 받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이미 판결 났어요. 구원의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내 힘으로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의 상급은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누가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속받습니까? 복받을 자들이 상속받습니다. 이것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창세로부터 정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시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을 갚아주실 그날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십시오. 내 물질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주님을 위해 드리십시오. 주님께 갚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상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자들, 선교지에서 고생하다가 죽어가시는 선교사님들, 자녀를 잃고 가정을 잃고 눈물 뿌려 씨를 뿌리는 그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큰 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세요. 내가 남모르게 선한이라고 남모르게 눈물 뿌려 주의라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 우리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때로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또 억울하고 또한 너무나도 마음에 힘든 시간을 지낼 때가 있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 위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주님은 갚아